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1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단순히 의미 없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성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접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임을 2장에서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당시에는 적그리스도가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에 정말 적합한 환경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희 성도들은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주로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뭐 굳이 일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무언가를 얻을 것만 생각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게으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기도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18절까지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빚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자신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개척했다고 볼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말 중에서 굉장히 데살로니가 후서의 많은 부분이 기도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도 바울의 기도로 끝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이고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주님께서 전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시기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예루살렘 지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 역사하셔서 즉 퍼져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설득력이나 논리력으로 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한다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실 이 퍼져나간다는 말은 다른 성경을 보면 말씀이 다름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을 봐도 빨리 달린다라는 의미가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퍼져나가고 빨리 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건 주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은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인식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논리력으로 말싸움을 해서 이기면 굉장히 큰 희열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이
다름질하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면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집중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시기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활동했던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또 법정 앞에서 매를 맞기도 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건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법정에 세우고 또 법정에서 매를 받는 듯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굳건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주님께서 너희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질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한 기도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 5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명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한 것들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3장을 기록하면서 첫 부분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많은 말들을 제쳐두고 주님께 기도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볼 수 있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에부터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게으르다는 것이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게으른 자도 악하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온
과연 게으른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오는 게으른 자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게으른 자들도 분명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들 보고 형제들아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들은 바 게으르게 행하고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었지만 일을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는 건 어렵죠. 일을 만드는 건 어렵죠. 사실 만드는 건 쉽죠. 왜냐하면 말로는 사실 모든 일이 다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해보면 시간이 들고 또 많은 노력과 때로는 비용도 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정말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충성된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도하고 기대했던 충성된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다 없어질 텐데 이 세상에서 일할 것은 무엇이 필요 있을까 하면서 게으르게 행하면서 교회의 덕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게으른 자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모든 형제들은 바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게으르게 행해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떠나라고 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게으른 것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명령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형제들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명하노니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믿는 성도들이지만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떠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게으름을 특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더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보인 본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기 자신을 본을 받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본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충분히 교회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본을 보이기 위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즉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전심으로 일하는 사역자분들에게 교회에서는 충분한 필요를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었고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직접 말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서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한 바울의 본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꼭 일을 하지 않으면 진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일을 충실히 하고 일을 해서 번 물질로 충분한 생활을 영위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과 배치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면 공부가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마땅히 자기 자신이 먹을 양식과 기본적인 경제적인 필요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교회에 의존하거나 일하지 않고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교회에 큰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을 직접 보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진 않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죠.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본을 보였듯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충실히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진 교회 안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게으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게으른 것도 죄라고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때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 게으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충실히 하다가 때론 낙심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 것을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은 때로는 운동 경기로 비유하자면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마라톤 풀코스를 한 번도 뛰어본 적은 없지만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마라톤은 평지만 달리는 게 아니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는 달리기 쉬운 길도 있고 달리기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쉬울 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교회가 되게 잘 될 것 같이 교만할 때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은 게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음료를 공급해 주는 곳이 있듯이 주님께서 정말 힘들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위로를 공급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이라고 보았을 때 이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자면 마라톤에 일찍 골인해서 상은 받고 싶지만 그 마라톤 풀코스 힘든 42.195km를 뛰고 싶은 생각은 없지 않은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라톤 선수인데 42.195km 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지하철 타고 결승점 직전에 갔다가 한 1km쯤 남았을 때 자연스럽게 마라톤 옷 입고 열심히 42km 뛰어온 것처럼 뛰어들어가서 1위로 골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쩌면 게으른 사람이었지 않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게으른 사람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고 싶지만 이 신앙의 경주를 하기는 싫은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경주를 충실한 사람들에게 정말 잘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영광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마라톤 풀코스를 뛰기 싫어서 결승점 직전에 태어나게 들어온 사람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찾아봤는데 이분이 참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 선수가 로지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1980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위로 골인했습니다. 기록도 당시 세계 신기록 2시간 31분 56초로 세계 신기록으로 골인했습니다. 근데 골인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았습니다. 의심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42.195km를 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멀쩡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km를 뛰었으면 프로 선수들도 막 온몸에 땀이 나고 기진맥진하죠. 아마 결승점에 골인하는 순간 그냥 바로 모든 기력을 소진해서 바닥에 들어 눕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땀을 흘린 흔적은 물을 뿌린 지 있는데 1위로 골인해서 직접 상도 받고 시상대까지 왔는데 한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쩡했거든요. 별로 힘든 티가 안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주변 선수들도 한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42km를 뛰는 동안 저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당국에서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마라톤 선수라고 하기엔 근육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더군다나 의심이 들어서 이 대주최 측에서 모든 사진과 주행 경로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출발점에 서 있다가 지하철 타고 결승점에 가서 약 한 1마일이면 1.6km 정도 되죠. 그때 당시 태연하게 뛰어들어서 결승점에 1등인 것처럼 골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지 루이스라서 이 사람은 이제 한때 세계 신기록 작성 보유자였다가 부정주행의 대명사가 돼서 사진도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힘들게 흑백 사진 하나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정의 대명사가 돼서 기록이 다 삭제돼서 아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면류관을 받았지만 결국 조사 결과 면류관을 박탈되고 한때 세계 신기록 보유자에서 부정주행의 대명사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게으른 자들이 이런 로지 루이스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받고 싶지만 힘든 때로는 고난이 있는 신앙의 경주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라톤 경주라고 볼 수 있듯이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치는 적은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지쳤다면 문제가 있죠.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관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어찌 보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항상 수고하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지치는 적도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고 결승점 바로 직후에 바닥에 들어눕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바라는 가치관에 싸우면서 노력하면서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게으른 자들과 정반대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라톤 경주를 할 때 기록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끝까지 경쟁자가 함께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신기록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한 30km 넘을 때부터 혼자 1위로 독주하기 시작하면 기록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야 기록이 더 잘 나오고 더 좋은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함께 뛰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옆을 보시면 됩니다. 따로 앉아있고 혼자 계신 분들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도 있지만 가족이고 배우자이고 자녀이고 가족일 수 있지만 신앙의 경주로 볼 때는 이 힘든 신앙의 경주를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동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으른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옆에 함께 신앙의 경주를 뛰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뛰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서대문교회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광의 때가 되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함께 참여할 때는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적어도 저와 여기 형제 자매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억하면서 때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르막길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며 주님께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받는 저와 서대문교회 성도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구하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만 많이 썼다면 아마 데살로니가후서를 더 길게 썼을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말로는 다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편지에 기도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도 처음과 끝에 기도문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거는 약간 기도문에는 약간 벗어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도 내용이라기보다는 거짓 편지에 대한 하나의 바울의 표시로서 바울이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번 3장보다는 2장의 내용과 조금 더 연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거짓 교리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사도 바울에게 따로 나한테 특별히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를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미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내가 직접 쓴 편지라는 것을 약간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후서 성도들이 알 수 있게끔 때로는 친한 사람들끼리 내가 직접 쓴 편지다라는 걸 암호처럼 느껴지듯이 이런 것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7절을 제외하고 데살로니가후서 16장과 18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즉 평안한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잠시 동안의 평강은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전혀 보람이 없거나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정말 잠시 동안의 평강이고, 아침 안개가 피어올랐지만 햇빛이 내리치면 금방 사그라들듯이 지속 가능성이 없는 이 세상에서 주는 평강은 정말 잠시 동안의 평강과 평안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평안함보다는 수고와 슬픔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는 평강은 정말 진정한 평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게으른 자들이 있어서 교회에 덕을 해치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말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주는 잠깐 동안의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심판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도 성도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날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국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막 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이거 물가가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투자한 사람들은 또 투자 손실을 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력해질수록 적그리스도가 다시 활동할 날이 가까워 오겠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지막 때는 마라톤을 비유하면 우리의 힘든 신앙 경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을 받는 날임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한 발 한 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서의 끝에 주님께서 주는 평강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서의 끝부분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항상 좀 표현은 다르고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으라는 말로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를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의 끝에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을 거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무난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자기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 자기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으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서대문교회 성도 형제 자매님들도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는 평강을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동안의 평강이고 오히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권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말이 사도 바울이 항상 바울 서신서의 끝에서 강조했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한 곡 부르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